아멘. 안녕하세요. 정말 특별한 웰컴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천상의 목소리를 저를 대신해서 오늘 제가 천상의 목소리가 안 돼서 정말 천상의 목소리를 가진 두 자매가 오늘 나와서 저랑 같이 말씀을 전하고 나눌 것입니다. 어, 천상의 목소리라는 얘기를 듣고 바로 급히 조달했습니다. 우리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우리 한명희 자매와 이윤정 자매가 잠시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오늘 제가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예, 오늘 제목은 변화 전도의 삶 2 두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포인트는 하나입니다. 기쁜 마음. 전도의 삶이 기쁜 마음이 되지 않으면 전도가 아무 효력이 없더라. 기쁜 마음과 함께하는 전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다는 내용이고요. 지난 주일에 전도에 관하여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제가 물어본 사람들은 대부분 좋았다고 했고 필요하고 도움되는 메시지였다는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혹시 부담만 느끼신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바라기로는 모든 분들이 부담 대신 영적이고도 건강한 프레셔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도에서의 변화가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을 믿습니다. 전도는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만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30년 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였는데요. 당시에 거의 성경 공부를 매일 하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에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서 퇴근 후에 퇴계로 극장 앞으로 오라고 형제가 얘기하였습니다. 극장 앞에서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저는 기겁을 하고 안 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는 그냥 가만히 옆에 서서 구경만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탐에 가지 않았습니다. 길거리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나누어 주다니 정말 그 당시 저로서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하더라도 그런 거는 정말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 제자가 되고 난 후에도 전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자주 전도하였었지만 전도보다는 빨리 전도를 끝내고 형제들과 맛있는 거 먹으며 시간 보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 목소리 제일 좋다고 자신이 공언하는 우리 안창주 형제가 좀 읽어주세요. 예, 로마서 12장 6절에서 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받은 선물이 각각 다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수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만일 그 선물이 예언이라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하고, 섬기는 일이면 봉사함으로, 교사는 잘 가르침으로 하십시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떤 형제 한 명은 전도를 참 잘하였습니다. 그 형제는 저와 같이 전철을 타고 가면서도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을 걸면서 초대하였습니다. 주변의 사람들 다 쳐다봐도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반응이 안 좋으면 바로 옆에 사람들 또 이렇게 초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걸었어요. 참 오히려 옆에 서 있는 제가 민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 친구는 차 안이든 거리에서든 망설이지를 않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도 큰 회사에서 영업일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미국에 있는 한상우 형제가 예전에 저와 같이 여의도에 근무했었습니다. 한상우 형제도 정말 전도를 잘하였습니다. 퇴근 후면 저를 불러서 집에 가기 전에 같이 전도도 하고 시간을 보내고는 하였습니다. 저는 혹시 직장 동료들이 보게 되면 어쩌지 하고
이 초대하는데 소극적이었지만 그 형제는 자신 있고 저돌적이었어요. 어떤 때는 자기 혼자서 집으로 가는 좌석버스를 타고서는 기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버스에서 일어서서 물건 파는 사람처럼 일어서서 몇 마디 하고는 초대장을 일일이 다 나눠준 적도 있었습니다. 저도 기억나는 전도일화가 직장에서 있었는데요. LG 다닐 때 그 큰 회사 신우회에서 제가 교회 다니는 것을 어떻게 알았던지 신우회 모임에 오라고 참석하라고 몇 번 연락이 왔습니다. 몇 차례 연락이 오길래 어떤 모임인지 알아도 보고 전도도 할 겸해서 가보았습니다. 가서 모임이 끝날 즈음에 기회가 왔을 때 우리 교회를 말로 한참 소개하고 관심 있는 분 오라고 초대장을 다 돌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는 다시는 참석하라는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 열정은 살만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방법은 그만큼 지혜로웠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모두가 초대를 잘하고 싶어 하지만 초대에 달란트가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달란트가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상담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재능이 남달리 있습니다. 이러한 각기 달란트가 다른 모든 지체들이 합하고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들이 포지션이 다르지만 팀이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한 팀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한 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이슈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사람 낳는 업으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에게 예물을 바치게 하여라. 누가 바치든지 마음에서 우러나와 나에게 바치는 예물이면 받아라.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소를 지으라고 명하시고 또 그것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예물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예물이어야 했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온 예물이면 받으라고 했으니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닌 것이면 받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많은 예물을 가져와도 하나님에게는 별 의미도 없고 받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 제자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모든 것들이 가치가 있지 그렇지 않다면 그만큼 가치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보다도 마음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참 요상합니다. 이 형체도 없고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정말 우리 심장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배 안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머리 안에 있는 것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몰라요. 그렇지만 이 마음은 실체가 있어요. 또 그 마음의 파워는 대단합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100만 원짜리 선물과 마음이 담긴 10만 원짜리 선물 중 여러분은 어느 것을 받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우리 결혼부 자매들은 이제 마음이 담기지 않았더라도 100만 원짜리가 더 좋다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마음을 느낄 때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을 박덕주 형제가 들어오셨나요? 네, 예, 좀 제가 읽어주세요.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신약 시대의 헌금에 대한 가르침도 이와 같습니다.
아까워하거나 마지못해서 할 수 없이 내는 헌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담긴 거, 기쁨 이런 것을 되게 좋아하세요. 이 합쳐진 거, 기쁜 마음을 아주 중요시하십니다. 기쁜 마음이 우리 제자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의 시간도 그러하기를 원하십니다. 재정팀의 리포트 자료를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주 워크숍 시간에 알 수 있겠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자매들이 성심껏 헌금을 많이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헌금도 그렇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나 소그룹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기쁜 마음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살아온 크리스찬 삶의 30년 가까운 시간을 되돌아보면 그것이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저는 서울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일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돌아보면 제가 서울에서 광화문 사거리 강남역 부근 여의도 등에서 참 많이 전도하였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자발적이지 않았고 기쁜 마음도 그만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렇게 노상전도로 교회 방문한 사람도 많이 없었고 더구나 제자가 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열매 맺은 세례받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든 저와 저희 지인들이었어요. 직장이나 지인들 아는 사람들. 그런데 기억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날 여의도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여의도 광장에서 혼자 벤치에 앉아있는 몇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 이야기 나누고 초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에 그 초대했던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오고 다른 데서 한 사람 오고 그 주에 강남역 허바바 사장에 제 개인적인 방문자 3명이나 왔던 거예요. 아마 제가 초대해서 3명 데려온 적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일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부산에 왔을 때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도 그랬고 미션팀 멤버들도 열매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미션팀으로 왔었기 때문에 몇 명 되지 않는 형제들이 모두가 교회를 세워야 한다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전도하고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셨던 것으로 이해됩니다. 마음을 담아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일을 하시는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전처럼 노상전도는 어려운 여건일 수 있지만 직장이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하나님을 찾던 이디오피아 고관에게 성령께서 빌립을 그 고관에게 정확하게 그 장소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고 또 누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 마음 열린 사람을 찾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람 낚는 업으로서의 꿈이 있으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우리 집 옆집 사람이 아이의 진로 관련하여 제 아내에게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하면서 우리 집에 건너와서 한참 얘기하고 갔습니다. 그분은 수시로 밭에서 거둔 채소 등을 우리 집 문에 걸어둡니다.
제 아내도 어디 다녀오면 맛있는 것을 사서 그 집에 또 전달해 줍니다. 아내는 그렇게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참 잘합니다. 아내가 직장에 근무할 때 같은 직장 동료와 거래선에서 6명인지 7명인지가 교회를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랍게 전도의 문을 여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프레셔 받지 마십시오. 우리가 초대를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이슈가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제자 삶을 잘 사는지가 관건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 낚는 어부의 꿈을 되살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올해 2021년 많은 변화가 기대됩니다만 특히 우리의 기쁜 제자 삶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 아내 한명희 자매와 이윤정 자매가 차례로 전도와 관련한 개인적인 나눔을 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명희 자매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정말 이렇게 2020년을 준비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새로운 목표와 꿈 등을 세우고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저의 2021년 비전과 목표는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하며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변화와 성장은 첫 번째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 두 번째 제가 돕는 자매들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 있어서 이렇게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전도는 이 세 번째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전도를 생각할 때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 또는 성경 공부를 셋업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던 적이 많습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참 열린 사람이 참 없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지? 제자 삼는 게 너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이렇게 사람을 교회로 데려와서 제자를 삼는 게 막 불가능하게 느껴질 정도로 마음이 낙심이 되고 용기를 많이 잃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서 전도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생각을 많이 바꾸어 주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갖게 된 두 가지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과 내가 한 팀이다. 옛날에는 누군가를 제자 삼는 과정에 참 용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초대부터 성경 공부 과정까지 힘이 들어가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우리의 사랑과 헌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좀 그것과는 달리 그 결과를 이루어내려는데 제 힘이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전도,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참 기쁨도 많았지만 저는 좀 힘겹게 느껴지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죄를 회개시키고 세례를 주어 제자가 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며 오직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은 저의 마음을 참 가볍고 기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데 집중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통로의 대표적인 것이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려 합니다.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고 금방 결과가 없을 수 있기 때문에 인내심과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앞집 부부와 참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교회 모임 초대에는 응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참 낙심하려는 마음도 들고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도 들었지만 제가 결심한 것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그들에게 제자로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친구 관계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에서 초대했던 사람들도 대부분 초대한 사람을 신뢰할 수 있었기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길에서 전도당한 사람들이라도 그 말을 들어보면 초대한 사람이 너무 밝고 기뻐 보여서 또는 진실돼 보여서 끌렸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신뢰감을 주고 믿을만 하기에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새는 얼마 전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말을 트게 된 위층 아줌마랑 서로 좋은 인상을 주고받고 있는 것 같아요. 오가다 마주치면 반갑게 눈인사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멀리서 보이면 제가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잡고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그분과 언제 한번 만나 커피라도 나눌 수 있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모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며 즐겁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일상을 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은사가 다르며 처한 상황도 다르겠지요.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사람도 있고 그런 기회가 제한된 제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우리가 불필요한 프레셔나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를 맺어가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 갈 때 결과와 상관없이 그 과정이 훌륭한 전도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는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삶의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주 한 번 이상 넌 크리스천에게 리치아웃 하는 거. 그것은 단순한 안부 전화를 한 통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카톡 메시지 아니면 식사나 커피 타임을 갖는 것. 또 가능하다면 줌으로 교제를 할 수도 있고 또 발전이 된다면 성경 공부에 들어간다든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많은 풍성한 우리 교회 안에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만족되고 필요가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관심사와 초점이 교회 안의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고 밖으로 지속적으로 줄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매일 기도할 때 전도를 위해서 습관처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무언가 금식을 하려고 합니다. 세례가 나올 때까지. 사실 제가 홀데이 하루 종일 금식하는 건 좀 자신이 없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끼를 금식할지 아니면 어떤 걸 금식할지 아직 결정을 못했지만 제가 세례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정말 이렇게 결과를 이루시는 하나님과 통로의 역할을 하는 우리가 한 팀이 되어서 누군가의 삶이 변화되고 구원되는 놀라운 일을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삶 속에서 기쁘게 할 수 있는 전도의 습관을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전도하면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십니까? 저는 전도를 하면 거리에 나가서 전투적으로 초대하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제 삶에 열심히 전도했던 시절은 20대 시절이었던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이 시간을 빌어 이렇게 솔직하게 저의 마음을 고백을 합니다. 최근까지 이렇게 아이를 키우고 또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전도를 해본 적이 많이 없었음을 고백을 합니다. 제 주변의 육적인 가족들과 친구들은 웬만하면 다 초대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초대할 사람이 없다. 이런 생각으로 더 이상 이렇게
전도를 할 동기를 이렇게 찾지 못하고 세월이 흘렀음을 고백을 합니다. 작년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을 하는 저 또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다는 것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마음으로 깨달는 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내가 하루하루 믿음을 갖고 견딜 수 있구나. 그동안은 늘 공기처럼 당연한 듯 계신 하나님이었는데 어려움 속에선 하나님의 존재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이 조금씩 제 속에 자라났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제자니까 의무감으로 전하고 또 전하지 못하면 죄책감을 가지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연민의 마음이 들면서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 그늘 아래 살아가는 축복을 함께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올해가 되면서 정말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제가 너무도 전도를 하지 않았고 또 전도라고 하면은 노방 정도밖에 생각나지 않으니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몰라 생각만 하고 있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기부금 형태의 기부보다는 참여형 기부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우연히 한 자매와 올해 이제 2021년에 만들어 보고 싶은 인형이 뭐가 있고 뭐 뜨개질이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기를 하면은 오래 하지 못하는데 누군가에게 이거를 만들어서 선물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하면은 즐겁고 오래 해진다는 얘기를 서로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너무도 반가웠습니다. 그 대화를 시작으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몇 가지 아이템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후로 또 다른 자매들과 교제를 하며 올해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이런 게 있다라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그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아이템들을 그때 나눴었어요. 근데 그걸 기회로 초대의 통로로 한번 삼아 보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에 와서 생각을 해 보니 정말 기쁘게 초대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뜻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랜선으로 모여 가지고 면생리대나 신생아 모자뜨기 아니면 목도리 등을 떠 가지고 필요한 곳에 기부를 하면은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생각들도 떠올랐습니다. 기부를 통해서 사랑도 실천하고 또 무엇보다 주변에 뜻 있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니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분량 안에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니 전도에 대한 부담이 좀 사라지면서 무엇보다 내 삶 안에서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걸 찾아서 하면 된다는 걸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알게 해 주셨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하니 제 삶에 조그만한 것이라도 할 수 있는 걸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홈타운 주변에 되게 공부방이 많은데 이렇게 다른 공부반 선생님하고 인연을 만들고 또 헬스장에서 또 인연을 만들어 가고 또 이제까지 제가 해왔던 것이지만 더 기회가 될 때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의 부모님들을 되게 초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한동안 제가 사람 낚는 어부임을 잊어버리고 살아온 시간들을 뒤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에 많은 성령님의 열매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도 너무 값지고 소중하듯 저의 정체성인 사람 낚는 어부로서 또 열매를 맺는 그런 2021년의 한 해가 될 거라고 희망을 가져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또한 이제 한나가 어느 정도 커서 개인적으로 시간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움직일 수 있는 여유 또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해 주셨기에 제 남은 인생은 하나님 의대에 정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올해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한 해가 너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소영 형제.